안녕하세요. 다드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라고 합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주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과 떡으로 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우리의 필요들을 놓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루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떡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지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겔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지나치게 편애한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왠가 하면 물론 그 다윗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확실히 그걸 좀 제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신 것 확실한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 다윗이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빨리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위기 때 지금 여기에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 압살롬 편에 마치 하나님의 지혜자와 같은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편에 있는데 압살롬의 그런 편에 서 있는 아히도벨의 지혜를 하나님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했더니만 바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실 다윗은 살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다윗보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었고 아주 전략도 훨씬 이 아히도벨로 말미암아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도록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생애 전체를 다 뒤져봐도 나는 왕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항상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자신을 왕으로 인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에요. 한 번도 나는 왕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비록 그가 잠시 잊고서 죄를 범하였든지 또 때로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조장했든지 또 불공평하게 통치를 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왕입니다 하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의 뜻은 그도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기다리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으면 다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다윗도 그 사울 왕이 쫓아와서 죽일 기회가 있어도 자신은 자기 손으로 왕이 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그는 죄를 짓고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종의 잘못을 구하고 아뢰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싸움에 나갈 때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내가 나가니까 반드시 이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바꾸어서 뒤집어 놓으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그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돕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악이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가장 큰 죄악 아닐까요? 살인이 분명 중한 죄이긴 한데 죄 중에 하나지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은 안 해도 다른 죄는 짓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의 모든 행동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잘못도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정의는 불의로 그냥 완전히 매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든지 쫓겨다니는 망명인의 신세가 되었든지 간에 그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가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는 내려가서 자살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사실은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의 손녀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짓밟히고 그 자기의 사위가 죽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섰죠. 그 일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지치고 또 저주를 받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제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맞는 고난의 인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견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오늘날 이런 견디는 인내가 너무 부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이나 성질이 급한 것들을 가지고 난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의 일부분일 뿐이지요. 다윗도 나쁜 짓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쫓겨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에게 공급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바르실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악을 멀리하고 다윗이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인내가 우리의 순종을 온전케 하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도망갈 때도 이렇게 도우시는 이유는 그것은 정말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최근에 직장을 퇴사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귀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도시 생활만 해오던 저에게 시골은 너무나 낯선 곳이지만 큰 결심을 한 만큼 기대도 큽니다. 무엇보다 가장을 믿어주고 함께 귀농을 결정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퇴사하고 귀농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에 먼저 찬사를 보내고요. 정말 가족이 이렇게 든든한 원군이잖아요. 근데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농사 짓는 거 실패를 많이 해보실 거거든요. 준비를 잘 하셔서 모든 과정들을 좀 실수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경사회와 도시문화는 차이점이 도시문화는 그때그때 이득이 나오지만 농경사회는 1년 단위로 순환하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귀농하셔서 또 가정을 잘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가시는 분들, 또 반대로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이런 분들의 새로운 삶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귀농을 준비하는 시청자분의 삶에 주신 용기와 준비 과정의 인내를 통하여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들 모두에게 저들의 삶의 전환기에 잘 준비하여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